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쁜 옷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 비추셨죠. 언제나 두 번째 하나님 그런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이제는 주님께 내 맘을 두드려요. 한 걸음 두 걸음 네 걸음 통해 하나님 한 번만 찬양을 받으시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선택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선택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하리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병이 말끔히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깜짝 놀라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에게 손 내미는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드리면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나요? 우리가 3월 한 달간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약속을 위해서 오신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첫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죠? 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들을 말씀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옷자락에 닿은 믿음. 네, 오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누군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1년, 2년 너무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떨어져 있는 기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군대 다녀왔겠죠? 아마 우리 남자친구들도 나중에 키가 쑥쑥 자란 다음에 군대 가게 될 거예요. 네, 군대 가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프고 힘들 때 가족도 보지 못하고, 하지만 나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 가게 되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죠? 오늘은 그렇게 비슷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옆 친구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마스크를 쓰고, 맞아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었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집에만 꼭 안전하게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 코로나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감염됐다 하면은 오지마, 나 걸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고 있었던 건 아니고 자라나는 과정 중에서 몸에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 병의 이름은 바로 혈루병이에요. 혈루병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이 혈루병은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에요. 이것을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어요. 1년, 2년, 3년, 한 5년 정도? 아니요, 더요. 10년, 11년,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이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병을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피가 났어요. 물론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멀리했습니다. 가족들도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 여겼거든요. 불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마, 너 잘못했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넌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이 사람을 경멸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크게 받았어요. 가족들도 친구들도 내 친척들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가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울 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지치고 몸도 아픈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런 일을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노력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동네에 있는 의사까지 다 찾아다녔는데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었어요. 제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고 내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동네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 기억하시죠?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니까 눈먼 자들이 예수님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서 막 찾아갔잖아요. 이 여인도 똑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누군데? 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대. 병든 자들을 다 고치는 유능한 의사래. 아니,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래. 그렇게 여러 소식들을 듣고 이 여인이 생각했어요. 아, 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친다고? 아니, 내가 듣기로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대. 그럼 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거기에 희망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어요.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싶었던 게 이 여자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것도 이 여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이에 있는 걸 사람들이 알면 나를 밀어내고 나를 뭐라 하지 않을까? 손가락질하고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보다 그래, 정말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도 고치시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내 병도 고치실 거야.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직접 실천합니다. 사람 사이를 몰래 안 보이게 쑥쑥쑥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향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근처에 갔을 때 몰래 예수님의 옷을 싹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의 옷을 잡은 그 순간에 이 여인에게 변화가 생겼다는 걸 여인이 느꼈어요. 내 몸에서 혈루병, 피가 나야 되는데 피가 멈춘 것을 느낀 거예요. 이제 피가 나지 않네? 뭐지, 내가 고침받은 건가? 여러분, 근데 그때 이 여인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 대답하세요. 아니다. 누군가 내 옷을 만졌다.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느낀 순간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하고 그 목소리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혹시라도 혼나지 않을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평안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감격했어요. 이제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고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누구와도 어울리게 될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자신을 억누르고 병자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받던 것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마지막으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셨잖아요. 정말로 억눌려 있던 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병에 억눌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를 너무 답답하게 하고 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억눌리고 답답하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옷자락만 잡아도 내 모든 상황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은 이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변화될 거야 하는 이 마음을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변화될 거라는 마음,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나올 때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이랍니다. 자, 목사님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기억이 있었어요. 자, 그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수술을 했는데 아니 이게 잘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됐어요. 아니 수술을 한 번 한 것도 많이 아프고 회복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재발해서 한 번 더 수술을 한다고? 그럴 때 목사님 마음에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었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데 그 천장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 마치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들려주시는 평안의 목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수술실로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잘 회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질병, 자신을 오랫동안 무려 12년 동안 억누르고 답답하게 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다는,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마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옷자락에 닿은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만 요구하셔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우리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자신이 받은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신음하고 어려운 이들도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날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양육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변화될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 예배는 부서별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공가는 12가입니다. 드림 어린이 카카오 채널에 가입해주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묵상집으로 성실하게 큐티를 한 친구들에게 도장을 찍어주세요. 사순절 특세 기도회 일정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공과 교재를 펴고 함께 공과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들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짜잔! 공과 활동 펴시고 옷에 손만 댔는데 병이 나았어요. 이 12번째 우리 공과 교재를 찾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먼저 마음 톡. 아파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자, 목사님도 아팠던 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아팠던 적이 있나요? 아파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됐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올해는 아니지만 정말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정말로 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랑 비교했을 때 이 여자는 얼마나 아프고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도 한번 같이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말씀 톡.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자, 한번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오늘 만났다. 예수님 인기가 너무 많으셨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가가기가 어려웠다.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 병이 바로 나았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바로 아셨다. 나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선물해 주셨다. 꿈 같은 하루였다. 이 여인의 일기예요. 자,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삶으로 톡.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선물 받고 싶나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오랫동안 억눌림을 줬던 이 혈루병에서 벗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지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억누르게 한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고학년들 한번 교재 펴보시고 우리 함께 공과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루증 여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유튜버 증언하는 언니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질문을 달아보세요. 자, 질문.
그 라이브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어디를 잡았냐고요? 그 내용을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에는 술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 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사실 제가 잡은 예수님의 겉옷 술은 아무나 함부로 만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찾았을 때 저는 몹시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딸이라고 부르셨죠. 유일하게 옷에 술을 만져도 괜찮은 사람은 그 옷 주인의 자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원래 겉옷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에는 술이라는 게 달려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옷 주인의 자녀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괜찮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로 삼아 주셨던 것 같아요. 와, 정말 감동적이죠? 우리 두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증언하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증언하는 언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옆에 있던 그 상자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잘 체크해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나에게도 예수님에게 나아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나를 오랫동안 억눌렀던 것, 그리고 나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문제, 답답하게 한 게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문제가 있다면 적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공과활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을 기억하고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